2022년 7월 31일 동서말씀교회 주일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란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은 또한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것들의 허위와 위선이 발가벗겨지는 시간이 곧 말씀의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이 이 시간을 오롯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박준희 성도님께서 신앙 고백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성숙 집사님께서 공동기도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해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이크를 밑에 꺼주셔서 빨간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쉬는 시간을 좀 앞서 가져왔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조금 한 번에 또 같이 나눠야 되니까 조금 지루하시거나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장과 8장 말씀이고요. 8장인가요? 죄송합니다. 7장까지고요. 심판의 예언과 환상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의 요 4장과 7장은 해방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결박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복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흔히 말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정반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좀 중심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장절을 좀 핵심되는 부분만 잡아봤으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묵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먼저 보시면 4장에 들어왔을 때 4절하고 6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그 다음에 4장 6절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양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쏠리는 그 집중력을 뜻합니다. 쏠리는 집중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사람은 양자택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 음이 아니면 양, 이제 이런 것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충동과 본능에 묶여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눕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르브라는 이 의미는 드러누는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불경스럽지만 표현을 드리면 통간하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는다, 오른쪽으로 눕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가늠하고 있는 현실을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유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든 유다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너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진리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눕다, 가늠하다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스겔서 4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뒤에 보시면 4절의 후반부에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한다. 그리고 4장 6절도 그렇습니다. 여기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담당하다라는 게 이제 나샤가 쓰였는데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닌데 대표적인 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라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 죄악을 드러내라는 뜻이 본질이에요. 이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 그냥 이걸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닥에 아주 습하고 눅눅하고 오랜 오물과 먼지와 그 오랜 인간의 관성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걸 상징하는데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바로 나사, 담당한다는 뜻에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담당하라, 유다 족속을 담당해라 이 뜻은 이 죄를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라는 뜻이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대표되는 사람의 생각과 충동으로 이게 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폭로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눕는 이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편향성,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폭로한 게 첫 번째 폭로고 두 번째는 생각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닫혀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만드는 죄, 자신이 생각하는 죄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본질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규정하는 죄에 의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고 아니면 스스로 의인이 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와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담당한다. 그런 상황을 폭로한다는 게 바로 담당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90일을 날수를 정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40일을 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날짜나 숫자의 의미들을 많이 부과를 해요. 390일, 뭐 350일, 40일. 그런데 그런 날짜들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한 게 이런 날짜에 의미가 있다는 거를 카운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날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절기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러링이라고 표현해서 거울 효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기존 해석이거나 아니면 원문을 해석할 때에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390일은 숫자적으로 푸니까 이런 의미 있고 40일은 숫자적으로 푸니까 이런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4장 4절과 6절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라는 얘기 안에 우리 생각의 편향성을 폭로시키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390일 동안 나를 담당해라, 40일 동안 나를 담당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역할은 거기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그걸 깨우치고 우리가 그 눈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390일과 40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숫자의 개념이 의미가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창세기 같은 경우에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8이라는 개념, 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 문맥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 의미와 동시에 쓰이는 390일, 40일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또 하나 의미가 없는 게 뭘 풀어내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 390일 동안 죄악을 담당하라고 했을 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390일이라는 숫자 동안 죄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그것도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일이라는 것은 날짜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날짜의 개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폭로시킨 거고, 두 번째로 죄악을 담당하라고 했을 때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선포해라. 그게 바로 담당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에스겔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 죄는 잘못된 죄라는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숫자도 우리가 의미 있게 부여했지만 의미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왼쪽으로 간음했고 오른쪽으로 간음을 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유념하셔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렸고, 4장 8절이 이 4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석을 해볼게. 몸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이 개념이 복음이에요. 몸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개념. 이 돌린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하파크가 쓰였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회전시키다, 위장하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돌리지 못한다는 게 왜곡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우리를 동이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이 끝나기까지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몸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돌린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왜곡되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거를 바라보고, 근데 못할 것이다. 근데 몸을 돌리지 못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줄을 동인다라는 거예요. 이 줄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참 아이러니한 건데, 뒤섞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 줄이라는 게 뒤섞였다. 근데 뒤섞인 것으로 내 몸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내가 뒤섞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 말씀으로 폭로가 되는 걸 줄에 동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도 줄이란 뜻이거든요. 치마를 입는다라는 그 히브리어 하골로트라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줄로 우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뒤섞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밝히 보여준다라는 게 뭐죠? 복음의 발견이죠. 복음의 발견이 바로 왜곡되어 있는 세상,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날이 끝나기까지.
이게 바로 인생의 소용돌이를 뜻하거든요. 인생의 소용돌이 동안 우리의 혼은 수만 수백만 저는 왜곡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동안에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많이 욕도 하고 하는데 정치인들 욕할 만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의 모습도 솔직히 반영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저희가 편가르기 하거나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것들이 사람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왼쪽의 편을 들고 오른쪽의 편을 들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시간의 악마에 의해서 이 시간이 몇 년 전에는 난 왼쪽에 누웠지만 지금은 또 오른쪽에 누워있고 또 어느 때는 왼쪽에 누워있고 이런 현상들에게 항상 왜곡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몸을 완전히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은 언제든지 편향되고 험준한 자기 판단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그 몸 안에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의 뿌리는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확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장과 6절에서 4장 4절과 6절에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그 뒤섞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밝히 보는 것 자체가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밝히 봤을 때 인간은 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울로 나의 뒤섞인 모습을 봤을 때 이 보는 자체에서 변화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게 흔히 이런 걸 들어보셨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내 트라우마가 드러났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이니 하지만 양이 아닌 우리는 내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를 탐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넘어선다는 게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서는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을 온전히 보존하거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차원을 넘어가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 줄이라는 뒤섞임을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극복해야 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딱 대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혼과 인생은 뒤섞여 있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근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이 지금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이걸 보는 것만으로 뒤섞여 있는 줄에 동여 있는 모습을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 나의 존재는 왜곡되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거죠. 에스겔이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12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 앞에서 이제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분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한 부분인데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차체 아담이라고 해서 자 이거를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악취를 뜻합니다. 근데 이 악취라는 게요 악취라고 번역되어 있는 차라는 히브리어가 야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야차라는 단어는 행하다, 수행하다, 진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분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배설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기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와 악취는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인간의 악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악취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왜곡되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여기 제가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지만 인간 그 자체의 인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단체 카톡에서인가 아니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사과드렸던 게 그 나이가 들면 악취가 난다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이런 물리적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나는 게 악취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취가 우리가 부정하거나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악취는 우리 안에서 시간의 풍상을 힘입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분의 불을 피워 굽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모욕이나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태워서 부어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4절에서 에스겔이 이런 변명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요,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보라, 쇠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그러면 4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14절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자, 원래 본질은, 4장의 본질은 인분 불을 피워 굽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취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자아겠죠. 우리의 자아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 나는 가증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규례고 율례고, 이거를 오늘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는 너의 생각은 15절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너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쇠똥으로 그걸 대신해 주겠어 라고 하는 타협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14절 가증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인분이라는 너의 인생의 악취를 언제든지 대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15절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쇠똥으로 대신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너의 올무를 잡고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다른 것이 대체가 될 거다. 이 쇠똥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양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저 양이, 저 소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뭘로 바뀌었죠? 예수의 피가 쇠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악취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내 인생의 악취를 십자가 복음이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낼 때는요, 그 드러내는 중심에는 내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인분은 감추고 나의 인생의 악취는 감추고 그걸 대신 예수의 피로 제시하게 되면은 그 제사 피는요, 구약에서 잘못 드리는 제사의 피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십자가 피의 찬송가를 외쳐도 만약에 우리 생각에서 그게 돌파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12절 말씀, 인분을 굽는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처음에 왜 이게 시판의 복음이 아니라 해방의 복음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장 17절이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떡과 물이 부족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안에서 쇠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걸 우리가 내면 자아의 상황, 아이메시지의 상황으로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한테는요, 표현을 그냥 조금 합리적인 표현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두 자아가 있어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막 구분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혼적인 자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아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혼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질그릇은 태워 없어지고 그 안에 살아있었던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영적 본질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17절이 복음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 혼적인 몸은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떡과 물이 부족한 건 복음이에요. 이 떡과 물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이 혼적인 자아를 영적인 자아인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은 거예요, 이 떡과 물이. 자, 하나님 공생애 때, 예수님 공생애 때 5,000명 먹었죠?
근데 5,000명 먹었던 사람들이 뭐만 기억을 많이 했느냐? 내가 먹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자, 복음은 기적을 낳았어요. 저는 그 기적을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는 언제나 받는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봐요. 문제는 뭐죠? 그걸 지켜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의 이야기가 마치 되게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한 사람 같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심은 돌보심대로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나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돌보심을 받고 적재적소에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 제가 그걸 지금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왜 그럼 강조를 안 하냐? 그걸 강조하면은 이 떡과 물이 부족해지지가 않죠. 그걸 강조하면 또 현상세계에서 계속해서 내 종교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혼적자는 혼적자 안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떡과 물이 부족하여 두려워하여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라 혼적자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바로 혼적자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해주는 게 에스겔서 4장의 해방의 복음입니다. 자, 이게 4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을 볼게요. 오늘 양면 복사를 못하고 이렇게 2장을 했습니다. 물자를 아끼시는 위 목사님께 사과의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요거 잘 보관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메모하시고 복음을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승화시켜 보지요. 네. 자, 5장에 보시면 네.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 나와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여기 머리털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로세카는 그냥 라입니다. 로쉬입니다. 로쉬는 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냥 머리인데 깎으라고 하니까 머리칼이라고, 머리카락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로세카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염이라는 그 자칸이 있는데요. 수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늙는다는 뜻이에요. 늙은 것. 네. 그러니까 머리털과 수염은 뭐죠? 늙은 머리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아까 인간의 악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죄송한데 이 인생의 경륜과 복음이 따로 간다라는 개념이, 경륜은 좋죠.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해 주시고 이제 고갯짓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경륜은 좋을 수 있는데 이 경륜이 가르침이 되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강요가 되고 그게 교리가 돼요. 교리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교리 안에서 잘못 보게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 늙은 머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악취. 그거를 깎으라는 거예요. 뭘로 깎느냐? 이게 날카로운 칼이 복음일 수도 있지만 이 결국에는 머리와 수염의 늙은 머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칼인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머리칼과 이 머리와 늙은 것은 칼로 자라왔다라는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칼로 성장했다. 칼이 뭐냐 하면요, 심판과 판단과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머리는 인생의 경륜은, 인생의 악취는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에 대한 강요를 받으면서 곧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칼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은 돌이켜보시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칼로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늙은 것을 칼로 깎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늙은 머리가 무엇으로 성장했는지를 돌봐라, 지켜봐라, 폭로해라. 이게 보세요. 그러면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지금 저울에 두라고 하죠. 저울이 뭐죠?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네, 저울이라는 게. 이게 높고 낮고 무겁고 가볍고, 이 저울을 정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4장과 7장에선 정의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스겔은 지금 철저하게 우리의 늙은 머리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폭로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칼이구나,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건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묵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저울로 달아서 우리 늙은 머리가 얼마나 저울에 시달려 왔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된다면 6절하고 7절 해석이 가능한데, 5절에서부터 자,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 5장 6절 볼게요. 예루살렘이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행하고 율례도 그리하고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슈파트, 규례가 뭐냐라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규례를 알았는데 못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거슬렸다는 건 규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례를 처음부터 잘못 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제 우리의 환부, 병명을 진단하는 건데요, 아예 병명의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슬렸다는 게, 이 거슬렸다는 것은 빗나갔다, 거역했다, 반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보고 있다, 적그리스도, 이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뭔지를 처음부터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규례를 거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나 규례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개념을 잘못 잡으니까 자꾸 비교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로남불 같은 게,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합당한 복음을 준 것 같아.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의 일상과 삶에서 이방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걸 잘 못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면 또 좋게요,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도 엄청 많죠. 괴로워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 뿌리 모두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규례와 처음부터 관계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요, 규례가 아닌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규례는 뭐죠? 지키라는 법정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가 되는 몸의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법은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내가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얘기할 때 대답할 의무가 없죠. 구원이 되어지는 거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개념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장 5절과 7절을 깨닫게 된다면 규례를 거슬렸다는 건 규례를 진짜 제대로 받았는데 못 지켰다가 아니라 규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혼적자, 저의 혼적자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5장 10절에서 쉬는 시간 없이 하려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쭉 이어갈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복음들이 폐륜의 극치, 죄의 결과,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콜이라는 개념, 먹는다라는 개념은요, 서로가 서로를 소멸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간의 의미를 짚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행간의 의미를 짚지 못하고 약간 원인과 결과의 메시지로 읽으면 예루살렘이 규례를 거슬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하다보면 그런 폐륜적인 일들도 만연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단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죠?
오늘의 세태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해가지고 강력 사건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라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라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의 굴레가 복음으로 중화된다는 뜻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계속되는 키워드는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의 대면을 깊게 하게 되면은 도리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은 더 깊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든지 한다는 게 윤리의식인데, 윤리의식이 정말 감사하지만 덫이 뭐냐면 그 윤리의식은 인간의 골이에요. 이게 인간의 갈고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이거를 전통을 만들고 인간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걸 가져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족보를 풀어내는 걸로 복음을 보면은 투명하고 더 현실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냥 나를 낳아주신 도리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도리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10절의 본질이에요. 이게 보세요.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흩는 게 히브리예요, 여러분. 히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민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꾸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선지서가 규례를 어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다 뭐죠? 죄송한데 인간의 악취인 거예요. 자, 뭐죠? 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규례를 못 지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돌아가려면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이거 되반복되죠. 이게 바로 잘못된 사이클이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걸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장의 움직임이었고, 12절에서 세 번째 죽음이라는 거는 제가 6절과 7절에서 반복되니까 통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할게요. 6장으로 들어가면 산이 등장합니다. 산을 향하여. 이 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6장 3절에 산당을 멸해라 라는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에는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많이 설교를 하시긴 해요. 근데 이게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앙성전 있죠. 중앙성전에서도 이미 규례는 어기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산당에 우상이 있다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그랬지만 저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야라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는 우상 숭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 산당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규정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제사가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제대로 규례를 지켰다 그러면 왜 나라가 망해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곳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맞다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 의미를 도출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6장 3절에 산당을 파멸하고 산당을 멸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파자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에 물을 갖고 있는 생명 잉태체고, 잉태체,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된 우리의 몸이 집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산당이에요. 산당이 그런 의미에서는 안타깝지만 종교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생명을 잉태한다는 상징인데요, 이 생명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숨을 쉬어야 되는 이 생명이 집에 갇혀 있게 되는 걸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산당이나 산이나 솔직히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6장 3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산들과 산당은 거의 똑같아요. 이때 산은 뭐냐 하면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이에요. 더 높은 곳. 그게 뭐죠?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충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상관을 해놓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충동을 상징하는 게 산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게끔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묶는 게, 우리를 포로를 삼는 게 산당이에요. 숨을 쉬어야 되는 우리의 물, 생명 잉태체가 숨이 아니라 집에 갇혀 있는 게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의 지붕을 뚫어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산당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혼적 자아는 충돌이 와요. 어떤 충돌이 오느냐? 혼적 자아는 집에 지붕이 있을 때 안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 지붕이 있다. 근데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봤을 때, 자, 나의 혼적 자아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의 영적 자아는 일대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의 싸움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나의 자아는 이게 멸망했다고 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아는 이제 비로소 시작했다. 이제 좀 숨 좀 쉬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 영적 자아 쪽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자아의 숨을 계속 쉬게 하고 영적 자아의 감각을 말씀으로 계속 복원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자의 의무입니다. 이게 바로 산당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자, 그런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조금 넘어가죠.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 고개 위에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죽임당한 시체들이 뭘까요? 자아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붕이 날아갔죠.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게 지붕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면 나의 영적 자아가 이제 나의 혼적 자아를 대면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4장에서 봤을 때 거울이었죠. 나의 거울, 나의 뒤섞여 있는 자아를 보는 것. 자, 볼 때 이 6장은 그걸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죽은 자의 시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비예요. 죄송한데 그냥 내 인생을 쫙 파노라마로 보면은 그냥 쫙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 있는 사람들 위치가 다 어디 있냐면요, 제단, 높은 고개, 산 꼭대기, 더더욱 푸른 나무 상수리. 이거 다 뭐냐면요, 강하고 견고하고 힘있고 희망차고 능력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말들은 여기 다, 자기계발서는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푸른 나무와 상수리 나무. 근데 자, 복음을 보는 자의 눈에서 이걸 대면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이 푸른 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죽었어요. 자, 힘든 게 뭐냐면요, 왜 힘드냐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는 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죽은 거는요, 이게 존재가 활동을 안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죽었는 거는 존재가 오히려 현상적으로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를 죽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복음의 눈을 봤을 때 진짜 살아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잠잠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오히려 더 뭔가 시끌시끌하고 막 힘있고 희망차고 뭔가 되게 역동적이고 뭔가 희망적이고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죄송한데 복음의 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건 이 죽은 것을 우리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걸 죽은 걸로, 혼을 혼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다른 신이구나, 이거를 뭔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의 자세로 이거를 보고 견디는 거, 이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손을 내가 그들의 위에 펴서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들지니 이것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시체로 가고 있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충동이 뭐였죠? 내가 시체라는 걸 보면은 내가 시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근데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시체인 나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냐면은 시체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썩은 게 썩지 않은 걸로 나온다는 이 고린도전서의 그 탁월한 복음이 여기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완벽한 황량함과 완벽한 황폐함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자아 안에서는 완벽한 하나됨이 됩니다. 그 완벽한 하나가 여기 7장에 보시면 7장 5절을 먼저 볼게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 이상해요. 이 히브리어가 이상한 게 재앙이라는 게 라라고 해서 악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걸 파자를 해보고 다르게 보면요, 비로소 머리를 깨달았다는 뜻도 있어요. 머리를 봐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문자의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봄으로써 숨을 쉰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이, 내 혼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죄의 덩어리였구나라는 걸 보는 게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 되냐면요, 이걸 보는 게, 그러니까 내 혼이라는 내 인생 전체가 죄의 덩어리였구나. 이거 자범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과 다른 차원. 근데 여러분, 우리 죄의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깨우친다는 게 뭐죠? 그걸 깨우치게 하는 분과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은 인생사가 어렵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범죄 지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의 신앙 고백은 내가 복음의 눈으로 비춰보니 나의 혼의 덩어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을 깨닫는 것은 단 하나의 재앙이란 뜻입니다. 여기 비상한 재앙이라고 썼는데 이 비상하다라는 뜻은 아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드, 하나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악이 뭐죠? 나의 인생 전체의 혼이 하나님과 봤을 때 하나의 악이구나. 근데 이게 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머리를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7장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시간이 이제 그래도 시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에 묶여있는 것도 저의 이 늙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효율이니까 존중해 주시고요. 7장 2절에서 끝이 들어왔다. 여기도 왔어요. 끝났도다.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거는요, 끝났도다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끝이 들어왔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모하케츠라고 해가지고요, 끝이 들어왔다. 이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를 뭐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사방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내 모든 생각이 끝으로 들어왔다. 이게 끝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장 4절에 요 중요한 개념 좀 설명드릴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죄송한데 이것만 들으면은 내가 너를 분풀이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들려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가 가증스러웠고 규례를 어겼고 썩었고 아들이 아들 잡아먹고 하니까 폐륜적이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게 어느 지점에서 알까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알아요. 이게 바로 영적 자아가 숨을 쉴 때 알아요. 자, 영적 자아가 숨을 쉴 때 우리는 뭘 보냐면요, 내 혼적 자아가,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 혼적 자아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내가 너, 이때 너가 우리 혼이에요. 혼. 그러면서 아까 재앙이로다, 하나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규정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요, 하나님 마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어느 자아하고 소통을 해야 될까요? 영적 자아하고 숨을 쉬어야죠. 근데 이게 혼적 자아하고 숨을 쉬었다고 숨을 쉬어지나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잘못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런 분풀이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고, 혼을 규정을 하고 너의 혼에게 내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투사하지, 흡수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디로 가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여기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자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어디에서 춤을 추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영적인 자리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공법이 하수같이 들어오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4절에 적은 게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행위대로 벌한다. 이것도 중요한 게 행위대로 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벌한다라는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에요. 행위대로 벌한다는 건 그냥 행위가 행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행위가 행위를 만든다. 벌한다는 건요. 자, 벌이라는 관점도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편향돼서 누워 있을 때 이게 벌을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요 심판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단지 그 생각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곧 거룩이에요. 그게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의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이거를 자꾸 혼동하는데, 우리 심판하고 하나님 심판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위대로 벌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책의 결과다. 그게 그래서 7장 5절에 비상한 악, 하나의 악,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6절에서 그 끝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6절은 끝이 왓도다인데 이거를 뭐라는 동사를 써서 더 강조합니다. 끝이 들어왔다, 끝이 들어온다. 이게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그리스도의 스며듦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이 스며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건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끝이 들어와야죠. 끝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왔다, 너에게 들어왔다, 봐라, 그것이 왔다. 계속 강조하죠. 여기서 이런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이게 벌써 4번, 5번 강조가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뭘까요? 이걸 지금 영적인 자아와 영적인 확산을 계속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혼적인 자아가 지금 위로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재앙도 아니구나. 재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에스겔이 저한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에스겔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 죄송한 말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망하든 안 하든 그건 에스겔에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 관심사로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뒤섞이는 거고요. 뒤섞일 때 나를 안 보고요, 나를 숨기고요, 다른 우상을 가져오고요, 죽은 거를 찬양하게 돼요. 끊어야 돼요. 계속 복음이 늙은 것의 죽음을. 그래서 끝이 들어오는 것에 우리는 계속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흡수와 함께 나타나는 게 7장 9절이에요. 이것만 보고 오늘 예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7장 4절하고 대비할게요. 7장 4절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행위대로 벌하여 가증한 일이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되어 있는데요, 7장 9절은요 똑같은 거의 반복인데 이게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나카라는 히브리어가 가미가 된 게, 자, 앞절은 7장 4절과 다 동일한데 뒷절이 뭐죠? 나 여호와가 나카, 때리는 이임을 너가 할 것이다. 때린다가 이게 뭐냐면은 갈기갈기 찢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찢어내고요. 그러니까 동작이나 장면으로 보시면은 아주 험악하고 개걸스럽게 찢어내는 걸 뜻해요. 뿌리채, 때리는 나는. 이게 뭐죠? 제가 이제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엘로힘은 우리의 지붕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혼적인 종교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 종교가 있든 없든 여러분 샤머니즘은 다 있잖아요. 우리 요즘 보시면 타로 카드, MBTI도 저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너무 신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할 건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종교든 종교가 없든 그런 것들에 다 사실 사로잡혀 있죠. 이게 엘로힘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그러면 이 엘로힘이 진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끝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가 이렇게 조화롭게 그냥 완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가 머리와 머리의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늙은 것과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스트러글, 투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태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때린다는 건 하나님의 공식에서는 영적 자아가 완벽하게 눈을 뜨고 영적 자아가 흐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혼과 영의 현실에서는 혼이 그만큼 지붕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붕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감당이라는 게 뭐 어렵고 슬프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때리는 걸 감당하는 건 뭐냐면은 죄송한데 말씀의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생명의 노출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 때리는 건 멈춥니다.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영적 자아가 숨을. 근데 반대로 뭐가 되죠? 산당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 다시 지붕을 하고 다시 거기서 숨을 쉬었다가 착각하고. 근데 그거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니까 시체를 계속 끌어안을 것이냐, 때리더라도 우리의 혼적 자아의 균열이 오더라도 영적 자아의 생명을 볼 것이냐, 이게 에스겔서 4장과 7장이 주고 있는 해방의 복음이라는 거죠. 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에스겔서 7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먼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마지막에 때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내 삶을 때려서 신학교 갔다, 신학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궁금증 때문에 신학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뭐 하나님이 사업해도 망하게 이런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꼭 오해하지 마시고, 때린다는 건 내 안에서의 말씀을 들으려는 나와, 말씀과 상관없는 나와의 투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보고야 맙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생명을 보는 방식이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가혹합니다. 시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보고도 살라 하시니 잔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잔인함이 복음으로 변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아의 감각으로 변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또 2022년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하고 건강도 해칠 수 있고 여러 일들도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감히 구하옵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집중력을 흐트릴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만 두렵습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말씀의 열정, 지붕이 걷어져도 황량하고 황폐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상적 삶을 잠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몸의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을 또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 지켜주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